임무를 완수한 군대가 다시 본국으로 부대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 작전을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통 군대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군대 용어보다는 경제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져서 어려움에 처할 때 임시적으로 비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책들을 내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또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제 예전에 원래의 방향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에서 했던 일들을 다시 예전의 것으로 돌이킬 때 그 시기, 그 어떤 타이밍에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난 코비드 팬데믹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런 비상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죠. 언제 그것을 예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서 많은 전문가들이 각가지 의견을 내고 가장 좋은 때에 그런 것들을 펼쳤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정책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펼치는 것, 그것이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세상과 또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예측해서 그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면서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시기를 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세운 출구 전략이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구 전략, 하나님이 비상 상황에서 모든 삶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출구 전략은 우리 인간이 세운 출구 전략과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방법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 출애굽 사건은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섭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 사건을 오래전에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출구 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출애굽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첫 단락에 담겨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출구 전략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출구 전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출구 전략,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구 전략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에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죄라는 것이 꼭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만 하는 그런 범법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더 심각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범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로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큰 민족으로 성장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보다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았지만 오랜 시간 애굽에 내려가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거든 목축을 하는 사람,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의 북쪽 땅이었던 고센 땅, 아마 지도가 있으면 좀 보실 텐데 애굽 북쪽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애굽 사람들과는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이 고센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43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애굽 왕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를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오래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애굽을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섬세한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 출구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출구 전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출구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출구 전략 그 두 번째 의미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애굽에서 내려와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황금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이 죽은 뒤에 힉소스 왕조가 축출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신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통치하는 이 새로운 왕조에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셉이 죽고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서 인구를 통제하려고 했고 그 인구를 통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핍박이 가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온갖 온갖 보호를 받다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모든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삶이 조금 불편할 때마다 그들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지만 그래도 애굽이 더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편하게 핍박받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간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출구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특정 시대를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주도하고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결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그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큰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우리 주변들의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주도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들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때를 정하고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가 정한 것, 우리가 정한 계획과 우리가 정한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해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러나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끄시는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정한 계획과 내가 정한 시간에 우리의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전과 분명히 다를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추구 전략 그 세 번째 의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살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이 건강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숫자가 불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호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고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들었던 당사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아무리 철석같이 했더라도 상대방이 좀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은 당사자가 죽었어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삶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몰아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 못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이 루틴이 된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잠시 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면 우리 마음에 절망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바로바로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겠지만 기도 응답도 더디된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신실하게 약속 지키신 그것을 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그냥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서 익숙하게 알았던 그 사건이 사실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국의 노예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보냈던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게 우리의 삶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믿기를 주저한다면,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과 권력과 사람들의 네트워크, 인맥,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 것을 붙잡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인맥이 있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루은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며 이후의 삶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삶의 모습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안심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살아왔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작은 일,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 모습,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루틴을 참 좋아합니다. 판이 뒤집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갑자기 어떤 응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도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그 판을 뒤집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 판을 뒤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을 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판을 뒤집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 상황이, 우리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성 중창단이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서 어느 한 분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